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달리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는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해 놓은 구절도 참 찾기 힘들죠. 이 구절은 자세히 묵상하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누가 주어이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어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문장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까지 봐야지만 제대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이 한정된 그룹의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해요. 영벌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살리고 구원하는 방법도 그가 주도적으로 정해주셨어요. 자, 그러자 그를 믿는 자, 즉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선적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내려오시는 순종을 먼저 하시고 왜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과 회복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 칠칠절과 초막절, 이 큰 세 명절 중에 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목적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 38년간 질병에 묶여있던 병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많은 병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는 무수한 곳도 많은데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셔서 그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그 병자를 딱 찍어서 지정하여서 만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연히 들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목적하여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아무나 이렇게 쫙 스프레드 된 사람 중에서 아무나 믿는 사람들 랜덤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그 본문도 보시면 비슷한 느낌이 나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갈릴리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시는데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갈릴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12시. 예수님께서 12시까지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피곤하도록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 이스라엘 기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볕에 걸어서 12시까지 그 자리에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여인은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그 물을 길러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목적하시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찾아냄을 당한 자들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을 찾으러 오신 영원하신 목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찾아오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눈으로 보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오셨습니다. 흩어진 양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로만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많이 높아져야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을, 구원하실 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정말 고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타 종교를 믿을 수 있는데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핀포인트 하셔가지고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되 어디로 찾아오시는가?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고통의 자리.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행각 5이 있어요. 5개의 행각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늘이 진 곳에 온갖 병자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알려진 바로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건설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컸어요. 2개가 쌍둥이 연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길이가 거의 한 100m, 이 폭이 한 60에서 80m,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성전으로 흘러들어가서 재물을 씻거나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물을 쓰기 위해서 모아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물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잘 아시죠? 떡집이에요. 베이트레헴. 떡집인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베이트 헤세드라고 해서. 자, 그곳에 왜 모여 있는가? 3절 후반부부터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처리가 되어 있고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번호에 따라서 밑에 가서 읽어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초창기와 중요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영한 대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NIV 성경을 보시면 이 4절이 없어요. 이 부분이 괄호 처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후기에 기록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본에 다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어떻게 물이 이렇게 확 일어날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연못과 남쪽에 있는 연못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연못이 높이가 약간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밑에 쪽으로 흘러가서 남쪽으로 들어가고 남쪽의 물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남쪽에 있는 물들을 성전으로 흘려서 사용한 후에 물이 모자랄 때 이 수문을 열어서 북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는데 그때 수압차로 인해서 물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아주 뭐 그 학자도 있고 이 가장 그 해석적으로는 가장 그 근접한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쨌거나 어떤 현상이든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사가 물을 확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곳입니까? 그저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 지푸라기 하나 붙잡기 위해서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실태를 참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를 만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시간입니다. 가장 아픈 시간이에요. 가장 힘겨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요할 때, 몸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예수님 오시면 솔직히 말하면 만나드릴 시간도 없어요. 왜? 나 잘 되는데. 우리가 가난할 때, 연약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 거꾸로 갑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낮아지면 힘겨우면 질병 가운데 있으면 이상하게 더 잘 만나져요.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인데,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와 같이,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들이 다 도망한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경력은 끝이구나 라고 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바로 그 처절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우리 삶에도 고난을 주세요. 아니, 가끔 가다가 아니라 보면 좀 상당히 많이 주시죠. 그런데 그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그 어려움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를 더 뜨겁게 만나시는 하나님의 장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왜? 더 쉽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봅시다. 6절 말씀 보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앓는다.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그럼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병자한테 와서 묻는다는 질문이 너 낫고 싶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막 화낼 거예요. 아니, 안 낫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정말 낫고 싶은 마음, 그 소원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몇 년 동안 있는데, 아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너 정말 낫고 싶냐라는 질문이 아니, 더 깊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질문. 너는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듭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일으켰던 예수라는 선생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안 못 보는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를 질러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러워,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시끄럽게 생겼어요. 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어요? 시끄러워야죠. 말을 해야죠. 외쳐야죠.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안 보여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오늘 질문하고 비슷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은 진짜 질문이 이래요. 아니, 뭘 원하겠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혹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정말
너가 그토록 평생토록 날 때부터 원했던 앞을 못 보아서 보고 싶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많은 병자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여 제가 믿나이다라고 나갔는데 이 오정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만큼은 우리랑 가장 흡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상적인 이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은 주여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누군 줄 알면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제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내려갈 때 사람들이 나보다 다 빨리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쉬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곳에서 누가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제일 안 아픈 사람이에요. 제일 멀쩡한 사람이 제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아픈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생각밖에는 지금 없어요.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하다 보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태도가 이제 굳어져 있어요.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갑니다. 자기 비하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죠. 원망이 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38년을 아팠는데 정말 낫고 싶은데 다 나보다 더 멀쩡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첨벙첨벙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불평과 경쟁의식과 책임전가 그런 것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구원해 주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흡사한 모습이 정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정말 우리가 얼마나 흡사한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빠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이 사고에 집착해 살아갈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처럼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구하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 하니까 어이구 잘 됐네요.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셔서 자기의 지금 상황 속에서 말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물길로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주 이상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평생에 원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가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패러다임 속에서 답을 찾지 않으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기다렸다가 너 제일 빨리 옮겨줄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른 거 말고 여기
레디하고 계시다가 물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를 잽싸게 업으시고 저기다 좀 갖다 좀 넣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죄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6일 만에 이 세상이 마치 수천억 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창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말씀하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일어나집니다. 말씀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at once, 곧바로 즉시로 the man was cured.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말씀하시자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순종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케 하십니다. 그 즉시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바디메오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답이 뭐겠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가 믿는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대로 될지니라.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여인은 너무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몸에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해서 꺼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몰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나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고쳤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모든 내용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다 행하셔놓고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었구나. 너는 이제 의롭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으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만 하냐면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이신가.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리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불신앙의 패러다임이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내가 세운 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방식들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죄의 짐을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주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 곧 나와서 자리를 정리해서 갔는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내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영혼 가운데 들릴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을 것이며 회복이 있을 것이며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풍성하게 이번 주간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